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은 8가지 환상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이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고개를 돌려 눈을 들어본즉입니다. 즉,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이 동쪽을 향해서 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6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 환상은 서쪽을 향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6번째 환상부터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전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6번째 환상부터는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자, 2절을 보시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을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그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라고 본다면 약 45cm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길이가 9m, 넓이가 4.5m 정도의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에 쓰인 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 거대한 두루마리는 온 땅을 향한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양편에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한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맹세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죄악을 두고서 도둑질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된 것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 두 가지 범죄가 유독 성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두 가지 죄악이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을 대표하고 있는, 즉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의 대표적인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 명령은 도둑의 집에, 그리고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전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인 죽음의 사자가 문의 양쪽 설주와 위아래 안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장자가 죽는 비극적인 장면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특히 집을 짓는 재료인 나무는 말할 것 없고 돌까지 모두 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매진하라, 이렇게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5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 역시 6번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죠. 그래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도 이와 같은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삶에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눈을 들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은 에바에 대한 것인데요.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양을 담는 용기, 즉 용기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에바 속에 곡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으로 된 뚜껑으로 닫힌 에바를 스가랴 선지자가 딱 여니까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여인이 악이다 이렇게 의인화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음녀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퍼지지 않도록 다시 스가랴가 그 여인을 에바에 던져넣고 납으로 된 뚜껑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악이 퍼져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새롭게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여인들은 학의 날개를 가졌다고 하고 악이라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레위기에서 학은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조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하냐 부정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를 들고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학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두 여인은 하나님의 천사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물었을 때 천사는 신할 땅으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 즉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성되면 그 안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성전 기물도 탈취해서 자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을 때
교만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이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곳, 즉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신할 땅입니다.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거룩한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보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는 떠나라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번성함을 우상 숭배 등 심각한 타락으로 바꿔서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상실해버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환상이 드러내는 의미들은 그러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문의 앞선 장들의 환상들에 나타나는 성전 재건과 관계된 은혜와 격려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환상의 이야기만을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건되는 성전이 결코 악한 범죄자들의 죄까지 무마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님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건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당신의 백성들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함을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로부터 구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면서 실은 그들의 내면적인 삶을 거룩하게 재건하기를 요청받았듯이 오늘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기를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해도 된다는 값싼 은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참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꾸어져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성전으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공동체 또한 거룩함으로 재건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도록 거룩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